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자.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셔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영생을 얻은 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은 사실을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얻은 후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은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았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사실을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은 후에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사실을 믿음으로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실을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온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떻게요? 율법의 세 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내주와 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지막 삶을 살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어린 양의 7년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데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까지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기회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시작으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으로 아담으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까? 이것은 태아의 탄생에 불과합니다. 아직 목적지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리 아신 자들이고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이 되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 만들어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을 당연하도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많은 아들들에 포함되어 휴거되는 영광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과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구원을 받은 많은 아들들에 포함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구원받은 목적이 내가 많은 아들들에 포함이 되어 휴거되는 영광,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 그런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아들들이 된다는 의미조차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목적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많은 아들들 중에 하나가 돼야지 된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아비의 믿음에서 신부의 믿음으로, 신부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믿음까지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관념 없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자녀들의 믿음,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못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에 가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갓난애기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속옷만 입고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옥이 아니라서 낙원이기 때문에 행복하겠죠. 근데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영광의 옷을 걸치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이제 공의의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그런 옷도 없이 낙원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망신스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은 단순히 낙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서 첫 열매로 휴거되는 목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목적,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목적, 그런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주님이 계신 그대로 여러분도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도 올라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와 가지고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먹을 수도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이 뭐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을 가진 사람한테는 신처럼 여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데 천년왕국 동안에요. 근데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다니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와 같은 영광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또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왕비를 통해 왕자를 낳았는데 자기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합니다. 이것이 완성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왕자가 왕의 수준까지 성장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훈련과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왕의 형상까지 자라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라다가도 신하들에게 미혹되어 왕에게 반역을 하면 아무리 왕의 형상으로 태어났어도 쫓겨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육과 훈련과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누가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생명, 곧 살아있는 혼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여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즉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으로 들어와 아담과 하나가 되었기에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잊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안타깝게도 범죄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생명인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는 죄가 없는 혼, 곧 히브리어로 네페시의 상태에서 죄를 가진 육체, 곧 히브리어로 바사르가 되었습니다. 바사르가 된 인류는 흙으로 지음받은 짐승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가 없는 생명, 곧 네페시의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히브리어로 루아흐가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오류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곧 네페시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네페시인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루아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담을 죄가 없는 상태로 흙으로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네페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 흙으로 죄 없는 아담을 지은 것과 같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죄 없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네페시가 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생명 곧 네페시가 되셨습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듭남을 경험하셨다면 네페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죄가 없는 네페시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야 비로소 죄 없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곧 네페시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생명 곧 네페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후에 즉 생명인 네페시가 된 후에는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흐가 되어 천국에 가든가 아니면 다시 죄를 가진 육체 곧 밧사르가 되어 거듭나기 전과 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든지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선이냐 악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생명나무의 실과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거듭난 여러분이 곧 생명인 아담과 같이 네페시가 된 여러분이 생명과 복과 하나님과 선과 진리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택하여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가 되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생명과 복과 하나님과 선과 진리와 생명나무의 실과를 택하여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에 실패하고 도리어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악과 비진리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택하여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된 것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거듭난 후에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르가 되어 다시 사탄의 아들이 될 것인가가 여러분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이 싸움은 거듭난 후에나 가능한 싸움입니다. 아직 거듭나기 전에 있는 분들은 이 싸움조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지옥을 안 간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네페시가 된 다음에 밧세레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루아가 돼야 되는데, 거듭난 다음에 이게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사탄의 자식이 돼요. 그럼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분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죽어도 낙원은 들어가니까. 근데 거듭난 다음부터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마귀가 어찌하든 여러분을 육체로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밭사르게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싸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얻게 만들어 주셔서 이기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결국 영의 사람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싸움이 시작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가 없는 상태인 생명 곧 거듭난 네페시가 된 것입니다. 거듭난 네페시가 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거스림으로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우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림으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레가 되어 다시 사탄의 아들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육과 훈련 없이는 여지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림으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레가 되어 다시 사탄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거듭난 후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레가 되어 사탄의 아들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거듭나기 전으로 돌아간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전과 같이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레가 되어 사탄의 아들이 되어 있더라도 이런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하면 다시 거듭난 네페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인자의 살만 먹는다면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지만 아직 교육과 훈련 중이기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레가 되어 사탄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며 다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거듭난 네페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듭난 후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다시 거듭난 네페시 상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이것만큼은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듭난 네페시 상태에서 죄를 지음으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레가 되어 사탄의 아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자의 피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육체가 되어 더 이상 거듭난 네페시가 될 수가 없기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네페시 상태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거스림으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레가 되어 다시 사탄의 아들이 되더라도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난 네페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거스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가 된다면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싸움을 1988년에 거듭난 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수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이김으로 기뻐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저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쉽게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듭난 내페시 상태에서 어느 날은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레가 되어 다시 사탄의 아들이 되었다가를 왔다 갔다 하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거듭난 내페시엔 여러분의 혼 안에 들어오심으로 혼의 할례가 이루어져 다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지음으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밧사레가 되어 사탄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마귀 자녀가 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뭘 깨달아요. 아,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성령 세례가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평생 나도 성령 세례를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싸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내페시가 된 다음에 밧사레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마귀 자식이 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마귀 자식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마귀 자식으로 삽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돌이키기를 원합니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넣어줄게.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할 필요성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우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는 죄와 사탄과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이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고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루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기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결국 2단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돼야지. 그래야지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것도 알고 전인 구원 받은 것도 알고 내주합일이 된 것이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성령 세례 또 받은 다음부터 이 내주합일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온 거고, 이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전인 구원도 온 것이고, 전인 구원을 받았을 때 내주합일의 구원도 왔다는 게 그냥 믿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사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 이 믿음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깨달아 아담으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자.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기 위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 루아가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마음의 할례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